목양실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목양실에서 모이면 못할 것 같은데 중직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3여 전도에 난 이렇게 미인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다들 그냥 탤런트들 삐암치게 다들 예쁘네요.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3여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만 어떻게 돼?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을 얻고 썩지 않을 것을 얻고의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그 성령의 열매에서 맨 9번째 열매가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야 마지막 뭐예요? 절제니.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써도 되겠죠? 자, 우리 보면은요, 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그게 뭐냐?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가 있어요. 3가지예요. 그게 뭐냐? 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절제와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다. 이것만 이렇게 얘기하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겠죠. 의가 무엇이며 절제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게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의라는 건 얘기는 뭔 얘기냐? 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다 됐죠?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의의 교리예요. 두 번째는 절제라는 것은 삶에 관한 얘기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제예요. 절제에 대해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 그리고 이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방종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방종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 말로 절제가 뭐냐? 무엇을 금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에는 크게 2가지를 나눠요. 교육이. 첫 번째는 뭐냐?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차올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삶에는 많은 절제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삶.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죽다든 죽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럼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심판. 심판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심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절제의 삶이 뭐냐? 일본의 네 번째 절제의 삶이 뭐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내가 안 썼구나. 절제의 삶에 대한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바로 절제의 삶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절제의 삶. 다 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은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삶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은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를 절제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웠어요.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거기 가서 술도 배웠어요. 공수부대. 술 안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담배 안 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담배 안 피니까 그 문화사가 데려가가지고 제가 암호병이 있거든요. 그 차량 그 위에 그 칡너크로 꽉 덮여있어요. 우이장 안 나요. 거기 뒤에 들어가가지고 음침한 데 들어가. 밥 먹고 왔는데 공수부대가 담배 안 핀다고. 담배 빨아가지고 코내니까 욕하면서 그 사람 내가 욕한 거 아닌데 이 새끼야. 그게 담배 피는 거예요? 마셨나? 마셨어요. 필 줄은 모르니까 마셨는데 팽 그런 거예요. 팽 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진짜 꿍꿍 먹었다니까 그 담배를. 근무를 못하고 내무반에 거기 가서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온 부대 다 소문났어요. 담배 피고 쓰러진 놈이라고. 그 담배를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회식하고 한번 그 해외 야외 활동 나가면은요 한 달씩 나갑니다. 공수부대는요 한 달 동안 나가요. 4주. 천리행군 하면은 마지막에 그냥 훈련 3주 동안 훈련하고 마지막에 지속행군 400km를 해요. 400km 얼마나 멀은지 알아요? 수원에서 여기 서울 가지고 부산 가는 거리예요. 400km. 그것도 어디로? 산악으로.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 탁 배낭 닫힌 모습으로 휙 하면 바람 소리가 나요. 휙.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공수부대. 나는 그렇게는 안 받았어요. 물공수를. 왜 그러냐?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받았는데 공수부대 망친다는 거죠. 피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가지고 다 끊어버렸죠. 전부 다. 에베소 그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러한 이성이 없는 길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야?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이 짐승이에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예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이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재창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구원받은 새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기에 받은 새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거룩한, 구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뭐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뭐 바울이 율법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전부 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새로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기본 신자들, 새가족들에게 이게 회될 메시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못 찾았어요? 꼭 띄워줘야 읽어요? 띄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나? 음란, 부정,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이니 요거는 뭐와 같다? 이게 우상숭배다. 성경에서요 똑같이 다루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그 음란하고 술 취하는 것도 그렇게 나중에 술 취하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들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문명이 똑같은 직업 세 가지가 있대요. 무당, 우상숭배는 무당하고, 그 다음에 몸 파는 여자들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예요. 그거 똑같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음란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면서 옛사람의 그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보고 옛 구습이라 이렇게 하냐.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은 그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진노 입에 아니에요. 임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술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게 꼭 뭐 경제적으로 무너져 그런 것만 무너지는 건 아니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 그러면 나실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나실이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4절에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는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왜 포도나무에 나온 씨는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나시린은요, 아예 술에는 술 쳐다보지 말아요.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술 쳐다보지 마, 먹지도 말고 첫째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나실입니다. 껍질까지 먹지 말라는, 그렇게 철저하게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5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 신분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나시린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머리 이쁘게 다 자르고 왔네? 머리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다 깎죠?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나시린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뭘 하지 같이 말이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이게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시린은. 근데 여러분도 시체 가까이 해야 안 해요? 머리 다 자르고 그러는데 왜? 나시린이 아니니까. 그 나시린은 나시린답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시린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17절.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으니라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실토를 하죠. 내 머리, 이게 그겁니다. 나는 머리 나신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근데 머리를 잘리잖아요. 나중에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량하게 어떻게 돼요? 맷돌 돌리면서 그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힘이 빠져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자, 삼손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힘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다 죽죠. 나중에 뭐 머리가 털이 닳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하고. 그래서 절제를 못하면 능력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게 됐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안 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성도는 성도다운 삶,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 얘기했어요. 군대 다닐 때 탁 외박을 나오고 외출을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헌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버스 탁 타고 그러면 탁 하고. 근데 헌병들이 가끔 이제 헌병 이렇게 하고선 차림으로 또 어디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버스 탁 타는데 자리가 있는데 안 앉아요. 왜 안 앉아요?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안 앉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다리는 거 구겨질까 봐. 왜 그러죠? 헌병답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절제입니다. 자기가 다리 아픈데 안 앉고 싶겠어요? 앉고 싶어도 안 앉아. 특히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사람, 육군사관학교 그 사람들은요 안 앉아요. 뭐가 구겨질까 봐? 바지가 구겨질까 봐. 그래서 우리 공수부대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헌병들 잘 안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헌병들 앞에 빠크리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걸 광일 내고 다닙니다. 그걸 긁어버리게.
긁으면은 부대 가서 엄청나게 기합받고 혼난다는 거지.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선민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금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부터 40절을 이거 너무 길어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뭐냐? 뭘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돼요. 이건 정결한 짐승이야. 그런데 돼지는 왜 안 먹느냐?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해. 그걸 안 먹어요. 부정한 동물은. 요즘에 여러분들 장어 좋아하죠? 장어? 장어는 원기 회복이 좋다고 그러니까 장어도 좋아하잖아요. 장어 잘 먹어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잘 먹어요, 장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래? 비늘이 없기 때문에.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래. 안 먹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잡수시죠? 장어도 잘 잡수시죠? 장어 참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거 먹어요. 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들 베지 마. 이게 털 좀 베지 마. 그러니까 문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할 것이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냐.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야.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성민이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보실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흩어버린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 가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어때요? 나라는 완전히 그냥 뭐냐?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3년, 36년이 36년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내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집까지 다 놔두고 그냥 다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보고 계시록에 보면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이 음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뭐냐?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백성들이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먼저 집이 있다면 돌아가면 얼른 가고 싶지. 근데 다 완전 폐허가 돼버렸는데 가면 고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고생이죠.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것도 몇 년 걸려, 오래 걸리죠. 막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1차 기환, 2차 기환, 그다음 3차 기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뿌리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막 흩어져가지고 막 일본에도 가고 막 저기 몽골도 가고 막 그렇게 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 민족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멸망당합니다. 메세파산 거기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버려두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만 다 멸망시킵니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여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것이요 성경 전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야.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 그러면 골로새 3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위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예요. 이거는 새 가족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 그래서 새 가족 교재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5과까지 몇 개 없죠. 그래서 안 나왔는데 지금 삶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무슨 삶이었죠? 예배의 삶. 그 다음에 무슨 삶? 말씀의 삶. 그 다음에 기도의 삶. 그 다음에 뭐죠? 전도의 삶.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교제의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의 삶. 절제의 삶은 다음 주까지 두 번씩 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또 뭐 드리는 삶, 뭐 충성의 삶 쭉 나와. 이게 이 새 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사실은. 너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에 빛을 붙였네. 빛의 자녀의 삶이 뭡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 그러면 어둠의 영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착함과 진실함과 이것도 빛의 삶이에요. 불신자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에 성도로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라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가르쳐줬죠? 진노라는 것은 이것은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교육학에서 매를대는 게 진노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 바로 가라고. 그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구원은 받지마저도 그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하면은 그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 이 말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자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던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간혹가다 교계에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좀 음란에 빠져가지고 여자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데 총회장도 그랬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건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완전히 복음을 가장 설명한 사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가끔가다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지만 노력을 하시면서 끊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담배 가끔가다 피신 분들도 있으면 그거 이제 끊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삶이에요. 새 사람 바뀌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적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의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